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무속을 소비하는 사회.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속에 대한 것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제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점집에 가거나 이렇게 또 무당들을 찾아가서 어떤 뭐 결혼운 또 뭐 출세운 또 재물운 막 이런 것들을 보는 일이 있었으나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가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여전히 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잖아요. 다 앱으로 개발이 돼서 앱을 들어가서 이렇게 점을 쳐보기도 하고 또 뭐 SNS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고 해요. 요즘 TV 보시면 이 무속과 주술에 대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 돌리시다 보면 한 번쯤 멈춰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무속이나 이제 이런 점 같은 것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는 아무래도 그 시대가 불안한 시대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근래에 이 짧은 한 세대 기간 동안에 21세기 들어와서 많은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도 겪었고 또 외환 위기도 겪었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고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운에 자꾸 기대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운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바꿔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일시적인 현상이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 교회 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이 점을 보고 그다음에 또 무당을 찾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속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속을 통해서 이제 기륭을 점치고 또 번영을 기원하고
또 어떻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거기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과 구원의 길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운에 기대지 않죠. 또 운명을 조작하는 것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속과 주술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제 예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점치는 것과 예언은 굉장히 다릅니다. 점을 치는 것은 운세를 알아보고 운을 조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주술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술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위한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뿐인데 우리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러한 참된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향한 예언을 다 생애 동안에 이루셨고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언하신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그러나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도 여러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소중하게 받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언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남아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의 시대를 거르쳐서 우리는 두 자로 정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살다가 지구가 다 뭐 망해지고 세상이 다 멸망할 때 되면 그때가 종말이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성경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다 종말의 시대예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 반복해서 일어날 일들, 계속 일어나면서 더 가중되는 일들, 더 심화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은 그 종말의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짐승 두 마리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짐승의 시대, 두 짐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는 두 종류의 짐승들이 세력을 떨치는 시대라는 것이죠. 세력을 떨치. 그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13장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의 주요한 두 특징, 이 두 짐승의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한 것 같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성령의 성전을 또 삼으셨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잘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였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짐승의 시대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차례차례 그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뭐 어려운 표현들은 우리가 빼더라도 그러나 이제 용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다 이제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용이라는 존재가 바다에서 한 짐승을 올라오게 하였는데 그가 모든 백성과 족속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용은 우리가 이제 사탄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짐승은 그래서 세속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자의 강한 권력자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라 함은 자칭 스스로를 권력자가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죠.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신의 경지에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자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신성화하는 권력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종말 시대에 이런 권력자의 등장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황제들 중에서 우리가 당시에 아주 유명한 황제들의 이름을 아마 딱 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로 황제라든지 심지어 네로 황제는 뭐 666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정말 사탄 그 자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하게 포악한 황제였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후 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또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사회에서 추방하게 되는 그런 아주 많은 핍박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반복된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 권력의 등장은 종말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도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권력이 하나님을 대하여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 권력은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신앙에 핍박이 있는가? 박해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좀 한국은 대한민국은 신앙의 이제 박해 지수가 굉장히 낮죠. 근데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 단체가 해마다 기독교 신앙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현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 쉽게 정리드리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통계적으로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박해라는 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살해, 그다음에 구금, 체포 또는 경제력의 상실, 재산 몰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7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는 어디겠습니까? 네? 이거 뭐 그냥 탁 아실 것 같은데? 네, 북한입니다. 북한. 네, 북한이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국이고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이남, 중남부 이남이 많은 기독교 박해를 일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독교 박해 지역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탄탄이라는 나라들이 많은 곳. 거기서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 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가 그러면 이 권력,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독재가 시작되는 나라들, 권력이 강화되는 나라들은 강화되면 될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더 강해진다라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3억 5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세속 권력을 추앙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속 권력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죠. 권력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책을 2권 읽고 있는데 데런 아세모글루, 제임스 로비슨이라는 두 사람이 공저한 건데 하나는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책이고 하나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이 두 분이 이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책이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힘겹게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국가라는 권력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고 어느 때보다도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아주 깊이 개입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국가라는 것이 없는 사회부터 국가라는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까지의 역사를 쭉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름을 이 저자가 뭐라고 붙였냐면 리바이던이라고 붙였습니다. 리바이던.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적 용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겠죠. 잘하면 좋거니와 잘못하면 아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권력이라는 괴물에게는 항상 사슬이 채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슬. 뭐 옛날 우리말에 고양이 목에 뭘 달아요? 방울 단다고. 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속 권력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의 유일한 결론은 사회입니다. 사회.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에 대해서 권력을 바꿀 수도 있고 체인지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가 그런 힘을 가져야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사회가 자유가 지켜지고 질서도 지켜지고 복지도 이룰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연구에 있어서도 인문학적인 연구나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세속 권력은 필요하지만 뭐하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이게 성경의 관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나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권력은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이 권력을 통제할 권력은 없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재 권력이 판치는 곳에 교회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시녀가 되고 맙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전쟁을 계속 보고 있지만 전쟁하는 국가들 보면은 독재자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을 행하는 독재자들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란 말씀은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될 거란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계속 심화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뭐라고요? 인내하라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하나요. 두 번째는 믿으라는 건데, 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속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실패.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막 숭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세속 권력자는 세속 권력자일 뿐이에요. 그가 잘하면 좋거니와 잘하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복잡한데, 강단에서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교회를 향한 비판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교회가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부 교회의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그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양극이죠. 그런 부분에 양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교회로서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일단 세속 권력을 향한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복종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세속 권력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나라와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속 권력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속 권력자를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숭배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세상 권력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침묵하는 것도 잘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어두운 일이 있으면, 어둠에 속한 일이 있으면 그 왜 그런 일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교회요, 각기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막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신중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똑똑해야 돼요. 그죠? 똑똑해야 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정치적인 소견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속 권력을 해서 누가 권력자가 되든 항상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말의 시대에 이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향을 받고 또 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쭉 읽어보니까 이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세속 권력자를
사람들이 따르고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한계시록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 땅의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게끔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따르게끔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시대마다 등장하게 되는데 종말로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근데 거짓 선지자니까 뭘 잘하겠어요? 거짓말을 잘해. 근데 그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잘 믿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건지사가 막 큰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에 기생합니다. 권력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언도 하고 거짓도 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 흔히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권력과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유착하는 시대, 최악의 시대예요. 세속의 정치하고 교회하고 유착하는 시대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로 봐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교회가 정치화돼가지고 세속 권력과 함께 유착이 되기 시작하면 무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왜 권력에 기생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뭐를 바랄까요? 돈을 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대에 평안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이에 심판으로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거둬들이는 건 뭐예요? 돈.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통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10%가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대요. 10%가 통계상으로. 항상 그렇지만 통계는 항상 더 좀 적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골치를 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 한국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저희랑 부딪히거든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걔네들이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아프리카 현지의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할 때 항상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거든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학교를 하나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을 상대로 뭐 뇌물을 주거나 뭐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을 이뤄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거든요. 나는 뭐 5년, 6년 걸린 일을 뭐 한국에서 말하는 통일교남하고 구원파 이런 애들 오면은 한 달, 2달 만에 뚝딱뚝딱 해요.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맨날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 대통령 만나고 돈 주고 장관들 데려다가 해외 여행 시켜주고 막 이러면서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이제 그렇게 부딪힐 때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제가 이제 이렇게 와 살고 있는데 한국도 이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느껴요. 특히 이제 한국의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경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사회 사업을 벌이고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권을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정치화되기 시작했어요. 특정한 정치 세력들을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밀어주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경고의 하늘 뒷배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 놀라운 특징들로 자꾸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단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 세대 만에 확 꼬꾸라졌거든요. 교주가 죽으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2대, 3대, 4대 막 신앙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가 됐거든요.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권력에 빌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한국 지금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진리와 이런 데 관심이 구원과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관계나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교계가 이 세상에서는 이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뉴스에 목사다 교회라고 나면 다 교회인 줄 알고 다 개신교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혼탁한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특별히 이제 제가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평균 연령이 있어요.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2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삶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 그런 때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관계를 통해서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경계하려면 첫 번째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은 우리 지금 교회들보다 훨씬 더 건강, 재물,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4배 이상 강조한대요. 우리한테 오면 너 건강해질 수 있어, 병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거짓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잘 건져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빠지는 걸 보면 다 대부분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건져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이단들과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관심이 그저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도 그저 부자가 되고 우리도 그저 성공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 어디나 들어가면 설교 많잖아요. 그죠? 제 설교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보시는 거지, 반복해서. 예, 뭐 괜찮아요. 막 보실 거 아니야.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막 들을 때에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들을 때 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야 돼요. 들었더니 마음이 기분이 좋아, 위로가 돼. 그걸 떠나서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이 생기는가. 듣기 전과 듣기 전 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코로나 이후도 막 예배도 드리시는데 전처럼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에 그저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것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진정한 위로는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에요. 그런 일에 눈이, 귀가 열려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이요, 둘째가 뭐냐면 그게 물질 숭배입니다. 돈의 우상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 물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행복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 맞춰주는 것은 성경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경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로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않는,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물질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길로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짐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세속 권력이 등장하고 그것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시대,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생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무방할 일인데, 오늘 말씀에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또 그런 것이 반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므로 인내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법이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정말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혹하는 일들도 많고 어지러울 때에 또 거짓의 영이, 또 거짓의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 거짓과 참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며 우리의 올바른 의와 또 거룩과 또 하나님 사랑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자들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